빌립보서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같은 옥중서신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옥에 갇혔을 때라기보다는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기뻐할 상황은 아니지요. 갇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 무슨 소리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닫혔을 당시, 그 당시에 로마의 규칙 내지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범인은 홀로 감옥에 두지 않았습니다. 4명의 간수가 지켰다고 그러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인의 한쪽 팔은 다른 한쪽 간수와 연결하고, 또한 다른 한쪽 팔은 또 다른 간수와 서로 연결해서 감옥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 밖은 2명의 간수가 지키지요. 24시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수는 중간중간 교대를 하겠지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서 옴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는 간수에게, 자기를 지키느라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간수들에게, 또한 교대로 바뀌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어도 피할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간수로서는. 어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듣게 되는 그 간수들이, 4명의 간수들이 도리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그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로마에 있는 다른 누군가, 그 가족들이, 친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하다못해 이상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이러한 심령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기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너무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게 앞서 고린도서나 전서나 아니면은 에베소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엔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파도 나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도리어 바울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였죠. 그 가운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무엇이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또한 총명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통찰력, 관찰력,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분별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가까이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좋은 뜻 다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뜻으로 또한 권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 뜻일지 몰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뒤에도 1장 뒷부분 나오지만은 바울이 이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구별하는 게 뭐냐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있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면서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분별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교회, 복음 교회이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 잠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빌립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행동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증거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또한 기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분명히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새벽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의 행함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과 살아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됨으로 도저히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됨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분별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